평생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즉 마태복음 28장 중에 앞부분에 있지만 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강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실 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별로 못마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외모로거나 뭘로거나 부족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썰렁한 농담을 잘한다는 거죠. 농담을 해도 너무 재미없게 한다는. 지금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냥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뭐죠? 답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맞죠? 됐습니다. 끝입니다. 제일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이 있으면은 약을 오용이라고 그러죠. 잘못 먹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근데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버티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잘못 먹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또 신약과 구약을 안 먹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고 또 우리가 미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소금과 빛은 교회밖에 없는데 세상이 맛이 없고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때 우리는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돌아볼 때 이 제일 중요한 약인 구약과 신약, 이 약을 잘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안 먹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다 보면은 성경이 곳곳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주는 잊어버리고 못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몇 주 동안 안 가져가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약을 잘못 먹는 경우는 뭡니까? 그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여기에 핵심이 참다운 은혜요, 참다운 사랑이요, 참다운 자유인데 그 자유 바로 전 단계, 그것을 찾는 기복주의. 그래서 생선을 달라,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생선을 주신 분을 받아야죠. 생선 주신 분을 받았으면은 생선을 2배 가득하게 받고 150세마리 주셨으면은 그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풍성한 생선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생선이 아니라 영원한 사람을 낳는 법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 1단계 생선, 2단계 주시는 분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단계인 영혼을 낚으러가는 어부가 되는 단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그 3단계까지 성경은 분명히 성경 전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애국을 넘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넘어 거기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의 이 전반적인 원리를 잘못 보면은 기복주의에 빠지죠. 이기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성경 잘못 이해하고 성경 잘못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기주의자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자꾸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천국은 기본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기쁨 넘치는 삶이기에 남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제가 어디를 보더라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1단계 머무는 성경은 아무 데도 없어요. 2단계도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4제도 가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영광의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거기서 나머지 2날개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날아가는, 열방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게 구약에도 나오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를 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기복주의, 또 잘못 보면은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놀라운 체험, 경험. 그러나 그 경험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확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자꾸 경험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3번이나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안 낫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죠. 그러나 체험 위주로 가버리면 경험 위주, 아니면 신비주의, 이렇게 되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여러 길로 산으로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전체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관점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불신 천국,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여러분 자꾸 깨닫고 지금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딱 정신을 차려서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는 것이 본심과 진심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그리고 삶의 열매까지, 성화의 과정까지 성경은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길만이 길입니다 하고 불쌍히 가서 소변 보고 당구신경 가서 목을 자르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경우는 이기적인 비숙한,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오해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약을 잘 먹어야 되겠죠. 정량, 정시, 복용.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대부분의 올바른 약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약을 안 먹는 경우입니다. 약을 안 먹는 경우. 약을 안 먹게 되니까, 신약과 구약이 안 먹게 되니까 우리 속에는 무기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찔러 쪽에는 변화되는 게 없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주는 내 발의 등불에 내 길의 빛이라는 인도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늘에 내려오는 그 영의 말씀의 만나에 대한 풍성함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느슨해져요. 무기력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꼭 홍수 같은 세상이에요. 홍수가 나면 사방천지 물입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거. 지금 사방천지 성경책이 막 스마트폰으로 무슨 버전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안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약이 나를 살리는, 이 약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거 안 먹으면은 내가 지금 이 진통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약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그 약 안 먹으면은 뭐가 떨어지고 뭐가 높아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 약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터져버리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도 이 약을 안 먹는 거는 정말 문제가 큰 거죠. 이 안 먹는 경우가 무기력주의, 안 먹고 무조건 믿겠다는 맹신주의, 안 먹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나의 인간 확신주의, 다른 것으로도 될 수 있다는 전통주의. 교회가 좀 역사가 깊어지면요, 전통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회의 중에 말씀, 전통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교회는 이제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구약과 신약 잘 드셔야 되고 바르게 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보는데, 오늘 이 지난주까지가 이제 빛과 소금 얘기를 했잖아요. 산상 팔복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갑자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나가고 한번 주님께서 이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성경에 대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을 잘못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한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떻게 살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심지어는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무지무지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신앙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하시나요? 만약에 그들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 말씀드려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이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여기 아마 천국 가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을 갖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 다 천국 들어가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실은 너무나 많죠. 6월절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은 다음에 계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율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거기서 겸손하게 지키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지, 거꾸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서가. 아브라함도 갈대아울에서 하나님 은혜로 떠나온 다음에 가나안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어른이 돼서. 그는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지, 심지어는 메카를 순례를 해야지, 심지어는 폭탄을 들고 홀리워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너가 천국 간다는 거는, 그래서 아무도 천국 가는지 확신이 없는 그 영역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갔더니만 갑자기 차에 빵꾸 왔다, 벌 받을 것 같다.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금 이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안식교, 구약의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과 같이 봐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가 있나요? 아버지도 되고 임마누엘도 되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나만 잘못 믿는 게 아니라 비판을 잘못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답이 나오죠. 여기 19절 한 번씩.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자기가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이거 안 지켜도 돼 그러고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은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그랬어요. 그 말 뭐죠?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경이 안 했어요. 앞뒤를 다 봤을 때 바리새인처럼 못 지킨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외적인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앞뒤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도 앞뒤절을 살펴보면은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한 원래 했던 20절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내적인 모습, 내면은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완전케 했다는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볼 때 성경은 온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 열려져 있다.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이 완전하다는 헬라어가 뭔가 하면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플레로라는 말은 충만해진다, 차고 넘쳐서 충만해진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은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만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래서 신약은 본체 그리고 완전하게 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구약은요, 핵심이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범죄하는, 그리고 성막,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나오죠. 그게 가장 핵심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신약을 온전하게 입감받기 위해서 신약은 예수님으로 이것을 다 온전한 이해를 해주죠. 그림자가 본체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충만하게 넘쳐서 성령으로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서 보실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충만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나는 과연 약을 제대로 먹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좀 늦은 오후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인카네이션 좀 해야 돼요. 외부 설교자가 오실 때 제가 가끔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앉아보거든요.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아마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꼬집으시더라도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고, 성경을 이런 약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째로 뭡니까? 1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네 가지 맥락으로 됐어요. 첫째로 먼저 창세기 1장 2절 창조 있죠. 창조. 3장은 타락입니다. 타락부터 계속 역사하다가, 그런데 타락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구원한다 해서 실제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일어났죠. 그럼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완성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락이 있는데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타락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속이 없으면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엉망입니다.
단계도 있지만 이 4단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맞죠.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하면 됩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길을 주신 것이 revelation, reveal,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에게 reveal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꼭 넣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첫 번째가 성자입니다. 성자.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신 은혜의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신약, 제사, 성막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내 삶에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바르게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나의 삶을 전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0 곱하기 100만은 0이듯이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하기 100만, 마이너스 2 곱하기 2000은 마이너스듯이 당신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 노력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이 클로입니다. 해결.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속에 계속 주님으로 드러나죠. 가끔씩 이렇게 어디를 가면요, 향수를 좀 너무 진하게 바르고시는 분들, 남자분들 보면 머리 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발라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냄새 좋은 향수를 갈 수도 있고 멋있는 어떤 모습을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약하게 보인다면 그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그분을 읽기에 What we read is who we are.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속에 거기서 드러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성경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며 성경을 읽으실 때, 십자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온전하게 읽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원리는요,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로 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점, 구약의 요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 와우라는 글자가 있어요. 1.1획. 성경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19절에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 말은 성경을 하나하나 작은 계명이라도 다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죠. 성경을 보시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 전체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구속이 없으면 전체를 할 수 없지만 구속받은 자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은 타락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을 때 구원을 이해하는 거죠. 구속받은 자는 완성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작은 계명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산이 많이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산맥. 성경은 66개의 산들이 있죠. 이게 성경이라는 산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린 전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산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죠. 창세기는 제가 한번 연구해보니까 80몇 가지 기원, 오리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붙잡고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기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성화로 나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훈련이죠.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규율. 그 다음에 여단강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준비 뭘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산은 하나하나 다 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일 마태복음만 봐도 안 되고 계시록만 봐도 안 되고 매일 작업만 봐도 안 되고 전체를 다 보실 때 우리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봐야 돼요. 각 산. 또는 그 산 안에 있는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는 성경의 작은 10절 단위에 아니면 짧은 어떤 문단 단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 소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나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엄청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산맥도 보는 작업, 산도 보는 작업, 나무도 보는 작업, 그런데 이쪽 산에도 이런 전나무가 여기도 전나무가 있고 저기도 전나무가 있고 전나무의 의미가 뭘까? 이걸 깨뜨려 보는 거 뭐라 하죠?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주제별 성경. 이렇게 할 때 교리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산맥과 산과 나무와 각 공통되는 주제. 이렇게 보실 때 1.1획도 우리들이 바꾸지 않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기도관, 성경적인 선교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적인 선교관.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 작업이 안 되거든요. 다 혼돈되거나 다 분리되거나 아니면 다 왜곡되거나. 그래서 평생 성경 공부라는 제가 수요일날 친절하게 참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동일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생업 때문에 토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녁에라도 나오시고 늦게라도 나오시고 그리고 못 나오시면 토요일날 나오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평생 성경 공부는 이 네 가지를 목회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나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왜? 1.1에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속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너무나 좁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전체를 보면 아 구원이 그것까지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뼛속에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가 찔려져 계십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비행기에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막 계기판이 막 불이 나가고 이러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일단은 하지만 그 잘 모르면 그 부조정선과
매뉴얼을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다는 걸 매뉴얼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있어요. 그럼 매뉴얼을 안 보겠어요? 봐야죠. 그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조종사가 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관계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지금 갑자기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가 있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걸 내가 감정을 북돋다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사먹는다고 매뉴얼을 봐야죠. 매뉴얼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리빌레이션해 주신 이 말씀 1.1획도 바꾸지 않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평소에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 훈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 300도 보는 공부도 하시고 이거 평소에 안 될 때는 어디인지 어떻게 찾겠어요? 교회가 구원받는 데는 너무나 많은 힘을 쏟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세우니까 교회가 건물 짓는데 교회는 숫자 늘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투성이 그래서 일정이래요. 이 원리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은 넓다는 것. 1.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갖고 내가 지식을 넘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간절함과 함께 하는 말씀 앞으로 다가가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제가 친구들이 많은데 신학부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경우는 다 귀하지만 어떤 경우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요. 이게 필요합니다.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리멤버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6월절 때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아마 성경을 나오시면 1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요. 1월 14일이 6월절이죠.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마친 다음에 14일 날 6월절 전에 3일 전에 뭘 하게 하시죠? 어린 양을 이렇게 포인트해서 집에 놔두게 합니다. 3일 동안. 그 뭐죠? 이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죽음 같은 존재구나. 기억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을 제대로 한 사람은 14일 날 저녁에 이제 너희가 안 바르면 너희 장자가 죽는다 했을 때 어떻게 바를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겠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바르니까 나도 바르다 이렇게 바르서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오래 보면 다른 잡족들이죠. 잡족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묵상이 있으면 내 속에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40년 후에 요단강을 언제 들어가는 1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언젠가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사이에 그냥 가버리면 되지. 왜 4일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4일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들어갈 때 강에 12지파의 돌을 다 세워서 강 가운데 돌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길가에 돌을 12개 쌓았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건너가서 딱 보고 뭐가 보일까요? 12돌이 보입니다. 뭐죠? 리멤버.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가뭄이 들면은 점점 물이 내려가겠죠. 가뭄이 들어도 강가에 강 중간에 세운 그 돌이 보일 때, 아, 우리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음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교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바빠요. 주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일 안 하셔도 돼요. 주님하고 깊은 기간을 가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주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집에 가가지고 무한도전 보고 1박 2일 보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하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신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꼭 성경 모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중간 정리해 주셨잖아요.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냐? 십자가 1.1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프리마 스크립투라 피데 레귤라.